오늘 말씀 제목 다 무너뜨려지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동안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 개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는 이 성전의 개념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교회 예배당 건축은 그래서 마치 성전 건축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매우 신성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쌓아진 건물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실제로 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가 바로 그것이죠. 물론 예배가 다시 재개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유럽에서 다시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조짐이 일어나서 나라마다 비상사태가 선언되었습니다.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표방하는 나라 프랑스가 건국 이래 최초인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했어요. 전국의 모든 대도시가 야간 통행 금지 실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돌입했고 그것을 보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 성전의 장엄한 모습에 압도되어서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성전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감동이 되고 있느냐라며, 그러나 그 보고 있는 그 성전은 잠시 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어질 것이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그 감동스러운 웅장한 성전, 사실은 감동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것에 감동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이 어미하신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될 줄 압니다. 사실 마가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변화,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셔요. 이 나가실 때라는 것은요, 단순히 볼일 다 보시고 용무를 마치고 그래서 끝나서 나가는 그런 나가심이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집중해 보니까 이 나가심은 이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뒤로 하고 작별하듯이 나오는 나오심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보면 입을 쩍 벌리며 감탄하는 그 성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빈집이라는 거예요. 빈집.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늘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죠.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어요. 근데 그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썩어 뭉그러져 있거나 볼품없거나 전혀 먹을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면 하와가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보기에 좋은 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탄하는 제자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더 능력이 있었다면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이었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이전의 세계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900년 이상 살 만큼 환경이 좋았다는 사실이에요. 홍수 이전에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 노아 홍수 이전에 그 풍요로움에 도취된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다가오는 대재앙을 전혀 견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곳에 집중하며 살다 종말을 맞이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조카 롯. 땅을 분배할 때 그는 요단 동편을 바라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성경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인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러나 롯은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인간들의 죄악은 절대 바라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그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처참하게 그의 인생, 그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패의 모습이고 늘 우리가 넘어지는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의 외적 모습만을 보며 감격하고 그들 조상 대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철저하게 그것의 무너짐을 예고하십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문장 가만 보세요. 무너뜨려지리라.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무너질까요? 이것은 장차 로마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집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엄청난 감탄할 만한 그러한 건물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라는 이 대왕이 증축했어요. 엄청난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이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전해지는 그 산 정상의 넓은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한 모리아산 정상에 세워졌어요. 이 성전의 기초는요, 너무나 육중에서 그 석조 벽들을 떠받치는 일종의 광대한 단을 형성했어요. 이 단 위에 세워진 돌기둥이 발견돼서 사이즈가 나왔어요. 가로가 13m, 세로가 6m, 높이가 한 4m 되는 거대한 단의 주춧 돌기둥들이 줄비하게 있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오늘날 건물의 기준으로 봐도 결코 작지 않은 거대한 건물이죠. 더군다나 이 성전은 정면 쪽이, 바깥쪽이 황금판으로 덮여 있었대요. 동편으로부터 해가 떠오를 때 그 햇빛에 반사돼서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상상만 해도 멋졌겠지요. 금박을 입히지 않은 부분들은 흰색의 돌로 그 태양빛에 마치 산 정상에 눈이 덮인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연출시키는 엄청난 장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헤롯은 이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증축하고 있었지만 완공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런 웅장한 성전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이 건물 자체에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성전은 이제 곧 철거를 앞둔, 철거만을 기다리는 빈집과 같은 무가치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위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관점처럼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토록 감탄하고 있는 것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토록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 그토록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토록 누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 좋으신 것들일까?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참 성전이 무엇인지 아느냐? 참 성전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지어진 다른 성전들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러면 이건 선택의 문제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라는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 동편에 있는 산 감람산 올리브산에 성전을 바라보며 마주 앉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장에 성전에서 과부가 헌금할 때 그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셨죠. 아주 의도적으로 뚫어지게 얼마 헌금하나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 올리브산, 예루살렘 이 성전산의 동쪽입니다. 동편에 있는 이 올리브산에 앉아서 뚫어지게 성전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올리브산 이 감람산은 구약을 보니까 항상 예루살렘을 진치며 포위할 때, 전쟁 중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대치해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산 동편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대치하며 한판 싸워보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의도적으로 감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마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로 이 본문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지었던 그 헤롯 성전에 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계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었지요. 그래야 이제는 성전의 모습이 물질적인 성전에서 확연하게 인격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대치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볼까요? 번역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아멘. 원문 번역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대요. 이 장막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거처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바라시는 뜻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임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성전, 구별된 곳이죠. 성전은 재물이 죽고 그 대신 나는 다시 생명을 얻는 곳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하루 드리는 이 대면 예배, 이전에 쓰지 않았던 용어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죠. 대면 예배. 오프라인 장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겼지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안도의 한 쉼을 내쉬게 하기도 했죠. 과연 그럴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모임에 내가 참석하고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할 도리가 다 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제외한 나머지 본문 끝장까지 전부 종말에 대한 징조와 표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종말, 그러한 징조만을 나열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성전 삼는 일은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 이제 장차 없어지고 사라지실 텐데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인내에 대한 무게를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종말에 심취한 사람들은 또는 이단들은 종말에 있어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중요하죠. 언제?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13장 전체에 흐르는 각종 징조와 표징들은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의 핵심은 참된 종말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종말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올렸던 눈에 보이는 성전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 거기에는 많은 핍박과 인내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문맥에 흐르는 중요한 이 성전 시스템의 종말과 새로운 성전의 출몰을 알리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절, 2절을 보고 갑자기 뚝 뛰어서 33절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3절은 우주적 종말에 대한 주님의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일어날 그때를 대비하여 오늘을 참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거룩에 머물기를 소망하십시오.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구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권면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외칩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성령 충만함은 다름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도 순종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거처 삼으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순종함으로 참된 성전임을 증명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성전,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사람이 볼 때는 좀 예배하지만 보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 참다운 예배자로 사는 모습, 그러한 진정한 거룩성이 회복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되심을 기억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 찬양이 우리가 새신자가 오면 늘 불러줬던 찬양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새로 교회에 찾은 새신자가 아닌 기존에 늘 교회에 머물고 있던 우리들을 위한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